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6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영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고 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신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면 지혜의 영이시다. 지혜의 영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냈을까 하고 감탄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또 미시의 세계, 원자의 세계, 또 그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방정식으로 치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은 지혜 없는 사람의 반대편이 뭡니까? 미련한 자인데 죄인과 등치시켜요.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신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칭해져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것은 성령과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볼 때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반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똑똑하다는 그런 그걸 의미해요.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무언가를 연구하는 지혜, 다 포함이 되는 육적인 차원에서 지혜,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 대표적인 예는 솔로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너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주님, 저는 아이라 주의 백성을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지혜가 오면은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요. 부귀와 장수. 그래서 지혜가 오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고대 지중해 지역을 식민지 삼고 그리고 다스렸던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 아닙니까? 그런 나라와 같이 굉장히 무역과 여러 가지로 큰 부요를 가지고 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연구를 하였고 많은 잠언과
시를 짓기도 하고 그런 책도 많이 쓰고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옛날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솔로몬의 말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열왕기상 10장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요즘엔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옛날 연애할 때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연애인지 신혼초인지 하나님 아내에게 넓은 마음 주십시오. 넓은 마음 주십시오. 성경 근거는 바로 열왕기상 4장 29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 응답돼 갖고 기도 안 해요. 그 기도. 지금 저보다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이 땅의 지혜 여러분 우리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어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투자한 데마다 다 떨어지고 가게. 떨어질 때 사. 주식을 사도 그렇고 코인을 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 사이에 절반이 막 떨어지고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막 될 때 그때도 주식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또 확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80년대 후반에도. 지금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식이나 이 무역이나 호경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불황의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투자하는 것마다 수익이 나고 이익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전 세계적인 거부가 발생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 잘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갑자기 조단위 그런 기업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미국의 상위 주식 랭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테슬라 생겨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아마존 얼마 안 됐어요. 그 책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류를 다 통일하고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랑 이혼했는데 이 위자료로 수십조 원을 주고도 남음이 있어요. 또 그런 기업들 여러분이 손으로 꼽는 기업들이 다 요 근래 21세기 19세기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그때 막 생성된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대 기업 그 재벌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회사들은 원래부터 있던 회사들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큰 변혁기와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지금 억 단위가 아니고 막 조 단위, 수십 조, 수백 조가 그런 거부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기도 제목에도 넣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분별하고 완전히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저녁 예배 이렇게 찬송하고 율동하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한 사람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도록 하시죠. 자, 출애굽기 2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것을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채운 자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채워서 뭐 했죠? 성막을 건설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속적 순종이 충성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고 끊임없이 순종해 가면서,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 뜻은 내려놔야 되거든. 둘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선택하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내 뜻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고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충성은 계속적 순종을 추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교회에서는 굉장히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자 중에 어떤 그 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특징이 있어요. 교사들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부흥시킬 생각은 안 해도 괜찮다. 끝까지만 해라, 끝까지. 왜? 중도에 사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중도에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청년 교사들은 열심을 내고 막 하다가 중간에 막 헤어지고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잖아요. 그럼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어디 갔어?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시험도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중간에 막 사라지더라. 없어져. 딴 반이랑 오늘은 2반은 3반이랑 같이 공과 공부합니다.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제일 듣기 싫어요. 여러분, 충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충성만 있고 지혜가 없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없는 자를 잠언은 미련한 자라고 칭해지는데, 그 미련한 자는 죄인과 등치돼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죄인과 등치되는 표현으로 잠언서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 사역을 위한 이 지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같이. 앞바퀴 뒷바퀴라고 할 수 있어요. 충성과 지혜,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는 최선으로 나 열심히 했어, 충성했어, 위안을 받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 충성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지혜와 더불어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예,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지혜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충성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지혜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세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주신다. 네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좀 다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아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돈 벌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근데 그 지혜는 가치 중립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도 사용했었어요. 솔로몬이. 신명기에 하지 말라는 방식을 거꾸로 다 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더불어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지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하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는 부귀와 장수가 따라오지만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결승에 우리나라 올라갔어요. 2022년 카타르 그 사막에서 올림픽이 아니죠. 월드컵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2022년 잊을 수 없는 해가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전혀 감동을 못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은 2002년 월드컵 이렇게 막 기억해서 2002년 월드컵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앞에 서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애들한테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2002년 전에 태어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 왜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009년도에 나온 노래인지 무슨 뭐인데 이거 옛날에 나온 노래야 막 이렇게 하거든. 우리는 2000년도만 지나면 막 뉴 밀레니엄 시대 새로운 노래잖아요. 근데 2009년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노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의 길을 분별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길은 피하고 오직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에 보면은 무엇이 있죠?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라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다룰 때 더욱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5가지의 스펙트럼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역사를 주신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반적인 지혜, 이꼬르 솔로몬이 받은 지혜. 세 번째는요,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성막기술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지혜. 네 번째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지혜. 영생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은사로서의 지혜. 이 다섯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러니까 무엇이 필수적이죠?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관련돼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구하질 않아요. 일단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 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였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지혜 여기신 성령이 주신 지혜, 이거 귀중한 거다. 귀중한 거다. 두 번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갈망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잠언 3장 18절과 13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근데 왜 안 얻으려고 그래? 그거 지금 불순종 아니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근데 왜 얻으려고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갈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혜 얻고 싶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이 갈망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셨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달라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기도 제목에 뭘 넣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상황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어리석어서 세상 길인지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던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혜 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길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갈 때 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지혜 그 자체가 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이거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하는 세상적인 지혜도 너무 부족해서 한탄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나는 왜 그거 몰랐지? 나는 왜 그런 결정을 못했지? 나는 왜 그걸 깨닫지 못했지? 하고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서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지혜가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선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었을 텐데 지혜가 없어서 충성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고 열심은 냈는데 지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그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